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수요 기도회 시간으로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한 20분 보고 한 2-30분에 걸쳐서 찬양과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어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균형 있게 또 건전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앞뒤 보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기도하시고 또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엘리야의 기도 응답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선거하는 날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높이기 위함입니까?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높이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일이 가깝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막 자랑하는 성도 있어요. 예, 무슨 뜻인 줄은 아는데 저는 웃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잖아. 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었다. 그러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려면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이름 있는 사람이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걸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 엘리야 본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850대 1과 싸워서 승리해놓고 바로 이세벨이 바로 너 죽일 거야 하니까 막 36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를 목사 만들어내나 또 난리를 하면서, 그거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드러나는 것이지 엘리야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 지식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엘리야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7대 왕 아합 왕이에요.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는 상하궁을 짓고, 상하로 궁을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생활했는지요. 또 시돈 사람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여러분 만화를 잘해야 돼요. 저기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마누라 말을 안 듣고 사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마누라가 갖고 온 그 신전들의 그 제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하는 그 이스라엘 왕조차도 또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왕이 포도원 좀 뺏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놨는데 이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나쁜 놈으로 몰아서 결국 죽이고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망했다. 그것이 아합이다. 또 이 아합은 선지자들이죠. 선한 선지자들, 바른 말해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이요,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풍요와 다산, 집도 많으면 좋잖아요. 자식도 많으면 또 힘이 되고, 우리도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투가 시작됐냐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줬단 말이야.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요 엘리야를 찾아가서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야를 찾으러 다닌 장면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뒷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5절 볼까요? 이제 얼마나 목이 마른가? 열왕기상 18장 5절 봅니다. 아합이 어바다는 시중이에요. 아합이 어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말도 죽게 생겼고 짐승 노새가 다 목말라 죽게 돼요.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데 노새라고 먹을 물이 있겠습니까?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그 물 웅덩이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17절도 볼까요? 17절 엘리야를 볼 때 열왕기상 15장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가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장본인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아버지는 더 앞에 그 아버지하고 아들 아합과 그 아버지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당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나 때문에 온 게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잘못 몰라요. 넌 남 탓 돌리지. 예, 사람이 나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 말고 예,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아직도 몰라봐. 자기 잘못 지혜를 몰라보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당신이 섬기는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모이시어 누가 모시는 신이 참신인가 결판을 냅시다.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임해요. 기근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근이 일하면 왕이 머리를 풀고 그러죠. 옥황상제한테 비든지 뭐 산신령한테 비든지 비잖아요. 비 좀 내려달라고 비는 똑같은 형태예요. 예. 이제 갈멜산에서 두 신이 대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여러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고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머뭇머뭇해요.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하나님 앞에 갈 거, 또 뭐 이방신이 복을 준다면 이방신한테 갈 거. 하여튼 나에게 복만 주는 신이면 만사 오케이 왔다리 갔다리 한 신앙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머뭇거립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 같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왜 대답 안 할까요? 중간이 편하다.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온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좋습니까? 부처님이 좋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는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뭐냐? 하나님이 좋냐 바알이 좋냐 이게 뭐라고 한다고요? 대답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보다 우리 현재 한국 교회는 그래 교회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좋다 그러지 누가 부처님이 좋다 하겠어요.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이나 바알이냐? 너희들은 택하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인간 중심의 예배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뭐고 인간 중심의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요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은요 예수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준다더라 저렇게 해준다. 그게 인간 중심 예배예요.
우리는 인간 중심 예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 중심 예배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 중심, 뭐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뭐 좀 얻어낼 거 없나? 예수님은 잘 믿으면 뭐 이렇게 준다는데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잘해. 이번 주일날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온전히 병자를 치료해줬다. 그 예수만 자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끓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갖다가 연못에 넣어줘야 돼. 은혜와 행위가 짬뽕된 교회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오직 예수님이 와서 일어나라. 100% 은혜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100% 예수만 자랑한 것은 무슨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냐, 인간 중심의 예배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생을 마감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나가 너희들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났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쪽 신이 좋다고 가나안 신이 좋다고 또 섬길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이방 신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인간 중심의 예배냐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16절 백성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니 믿어집니까? 말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바로 또 배신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믿을까 우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제가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로 보면 앞에서도 십계명 갖고 오면 이걸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십계명에 피도 마르기 전에 뭐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다면 예수님 안 죽여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다면 내가 믿어줄 줄 알고 널 살려줄게 그랬는데 안 믿어보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제발 나 좀 믿어줘. 우리 아들을 너 때문에 준 거 좀 믿어줘. 사정하고 다닐 겁니까? 하나님은요 저도 안 믿고 여러분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 인간 자체를 안 믿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다고 나 니한테 실망 많이 했다 야. 나 네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가짜 복음 전할 줄은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왜? 애시당초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만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만 믿는다니까요. 우리를 왜 구원시켜요? 여러분들을 예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시켜요. 여러분이 예수라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름으로는 택도 없으려 구원이. 17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의 전투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850대 일거 갈멜산에 싸울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거짓 신자들은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왜요? 그 신이 아니고 허상이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 머리에다가 놓고 저 한 대 밑에서 옛날에 차 사면 얼마나 많이 절했습니까? 우리가 저 배 타고 나갈 때 돼지 한 마리 생으로 갖고 가서 우리가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또 뭐 명태 쪼가리 갖다가 어디 거기 걸어놓고 얼마나 희한한 짓거리 많이 했습니까? 문턱을 밟지 마라, 복 떨어진다. 네,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니자 들어간 데는 악금이. 들이 마라, 밟지 마라, 재수없다. 뭐 빨간 걸로 이름 쓰지 마라, 뭐 죽는다, 뭐 별로 뭐까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 할 때 여러분이 하박국 2장 18절로 이야기해야지. 하박국 2장 18절 볼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해? 딱 새긴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예, 부처님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해?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인데 명색이 하나님 다음에 우리인데 돼지벌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어디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어디 또 돌멩이 하나 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나무를 만들라고 깨라 깨라 그래서 나 좀 도와주라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다 금과 은을 입혀놓고 인간들의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근데 그걸 섬겨요. 그걸 섬겨요. 21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냐? 열왕기상 18장 27절 왜 조롱을 할까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 여러분도 왜 예수님만 자랑합니까? 나머지 신은 다 가짜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왜 구원이 없느냐? 왜 자신 있게 말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 우리는 자신 있으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다. 정말로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그리고 되게 믿는지만은 근데 예수 외에 다른 걸 믿는 사람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할머니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때 목욕 제기하고 그 정한수 쳐놓고 그렇게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정성 다한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850명이 거기서 큰 소리로 부르라. 왜냐 귀가 좀 먹었는지 모르겠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니까 깨우려면 빨리 큰 소리 좀 불러주라. 28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칼과 창으로. 여러분 그런 거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디 은사 집회 가면요. 막 기도 안 들어지면 발발발발 뛰어 막 소나무 갖고 막 흔들고 쥐야 막 이게 바로 이런 형태예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를 몇 개 흔들어야 뭐 그런 은사를 받는데 또 여러분 소나무 뿌리 몇 개 흔들어도 은사 받으면 누가 자랑될까요? 그래서 천국은요 자기가 뭘 했다는 사람 0.002% 자기가 뭘 했다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 38년 된 병자야? 그래도 누가 날 도와줘갖고 넣었으니까 내가 몸이 나왔다. 그런 사람 못 가요. 100% 하나님께서 와서 네 일어나라. 들고 일어나라 가라. 100%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소나무 뿌렸다 몇 개 뽑는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다들 그래요. 큰 소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은사집회 가면 따골따골 굴고 그다음 또 넘어져면 다 몇 시에 막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아니 막 별로지들다. 여러분 왜 서 있는 사람은 왜 성령이 임하면 왜 막 무너뜨리면 확 뒤로 넘어갑니까? 웃기지 않아요? 다 그런 경험 없어요? 쭉 줄 서놓고 으야 안 넘어가고 좀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 성령을 받으면은 안진뱅이도 일으킨다는 말은 들어봐도 왜 갑자기 서 있는 사람들을 왜 넘어뜨리는지 모르겠다. 참 그런 거예요. 칼과 창을 몸을 상하게 하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요. 예.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그러면 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예. 물을 갖다 부어요. 왜 물을 갖다 부어요? 이것은 자레음 봐라.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 번개가 쳐갖고 이게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보여주게 일부러 물 먼저 갖다 붓는 거예요. 자 18장 33절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갑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으라. 왜 물을 부은다고요? 자연발화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물을. 여러분 그냥 묻히기도 힘든데 물을 4통이나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그 힘으로 그걸 붙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36절 볼까요?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 말하되 여기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볼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이거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람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붙잡고 아브람과 약속하셨잖아요. 430년 만에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브람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성경을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으세요. 여호와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악한 길 가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23,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여호와는 내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 예, 가장 좋은 기도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럴 때 어떻게 응답이 일어납니까? 18장 38절 봅니다. 이럴 때 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하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아합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을까? 왜 아합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첫째요,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아합의 폐역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의 아버지는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예, 이름이 좀 오물오물해. 예, 오므리 아합 완전히 악한 아버지, 악한 아들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6절 볼까요? 자, 얼마나 악한가 봅시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여러분 보세요. 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는데 유다 아사 왕 4대 왕이 나올까요? 이 성경은 누구 중심이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도 남유다 몇 대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누구는 이랬더라 나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남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지금 남유다 4대 왕 아사 왕이 3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북쪽의 오므리라는 그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왕을 다스리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따랐다 그러면 무조건 선하나, 여로보암을 따랐다 그러면 무조건 악하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일대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마누라도 누구요? 바알의 딸 이세벨을 갖다 얻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누라 이길 남편 아무도 없다. 남자는요 마누라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왜 갖고 온 친정에서 갖고 온 바알을 안 섬겨주냐고 저녁마다 찔러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겨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마누라를 잘 얻자. 예. 입이 얻어버렸으면 어떠냐? 예. 예수 잘 믿게 하자.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다. 32절 볼까요? 사마리아에서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여러분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예, 이런데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어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고 싶겠어요? 안 내리고 싶겠어요? 안 내리고 싶어요.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요. 둘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득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왜 불순종했냐? 보세요. 원래는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여호수아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절대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찍어놨는데 여리고성을 재건을 해요. 누가요? 아합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닦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반드시 그 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여호수아 보면 알아요. 근데 뻔뻔하게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을래요. 이 대적하는 거예요. 또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룹을 잊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했냐?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를 잃을 것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지금 열왕기상은요, 여리고 여호수아가 때보다 한참 뒤에 있는데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너희들 하지 말아라는 거 분명히 하는데 너희들이 할 때 기초를 쌓을 때는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놓을 때는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왔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했던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요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착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저주를 풀어줍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뭘 상징하냐? 바로 이스라엘 광야 38년을 상징하는 거예요. 38년 동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법을 줘도 절대 법을 못 지켜. 그 율법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38년.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 누가 혹시 넣어주는 사람 없나? 넣어주는 사람 없나? 그런 신앙생활. 그걸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역사였다는 거예요. 안진뱅이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까지가 필요 없다. 누가 던져준 사람 없다. 그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일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 동안 뭘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서 그 가뭄의 저주를 완전히 풀어주세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 오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가 AB하고 BC를 나눠줄 때 여기 밴드 안 있는 분들은 손해야. AB, BC가 나눠질 때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장님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지면서 이장 가면서 오늘 또 면사무소 가서 이름 좀 우리 딸 이름 좀 해줘. 이름이 뭔가 김미순이야. 알았네. 가다가 또 친구 만나고 막걸리 한잔 먹고 갔는데 아이고 그 친구가 이름 좀 연두라 그랬는데 면사무소 가서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김말순? 김말순 그랬단 말이야. 그 실수로 4년간이 원래는 AD 1년이 예수님 탄생의 기준인데 술 먹고 그 수도사가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착각을 해가지고 BC 4년이 된 거예요. 그 역사를 다시 재정비하려니까 너무 복잡해.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요? AD 1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셔갖고 역사가 시작됐다. 그러면 맞네? 그렇게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딱 안 맞춰놨어. 일부러. 왜? 인간이 또 그 과학적으로 그거 보고 맞네.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니까 예수가 진짜 실존 인물인데 내가 믿어줘야지. 그런 인간이 있을까봐 일부러 실수를 통해서 BC 4년에 그렇게 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궁금합니까? 밴드를 참조하세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2절. 이것만 보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가뭄에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라는 그 가뭄에서 건져냈다. 그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풍년을 내리다 물을 갖다가 막 단비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다. 이게 바로 가뭄의 해소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뭄이 무엇입니까? 그 가뭄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던 그 응답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뭄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